열왕기상 16장, 이 16장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15장에서는 남쪽 유다 나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한 대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왕에 이르는 거였고, 이제 르호보암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로 누가 갔다고 그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윗 집을 배반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사 왕이 16장 1절에 나옵니다. 바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난 그 말씀에서 생략이 됐었는데, 지난 15장 말씀을 보면은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다. 이 바사는 지금 모반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반. 개인적으로 보면 배반이라고 그러고, 이제 국가적 어떤 민족적 그 배반을 하면 그걸 모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를 모반했는가? 바로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됐었는데, 그 나답 여로보암을 모반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을 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왕을 했어요. 2년째 왕을 한 거니까 나이도 젊고 정말 아쉬운 때죠. 그런데 누가 모반을 했다고요?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바사. 바사가 15장 27절에서 모반을 했어요. 아히야 족속 바사가.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 즉 여로보암 아들 나답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28절에 보면은 지금 15장 28절요.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이게 유다 왕은 지금 남쪽 유다 나라를 말한 거죠. 그 왕은 40년 왕위로 했는데 40년 왕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자꾸 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 제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29절에 보면은요. 왕이 될 때 읽어보세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로 인함이라.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킴을 인함이었더라. 여로보암 왕이 다윗 솔로몬 집을 배반하고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됐지만, 여로보암이 몇 년 왕을 했다고요? 22년 하고 나답 그 아들은 2년 왕을 했다가 바사가 모반을 해가지고는 그 집에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15장 29절에 본 대로 다 죽였어요. 멸문지화. 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문을 닫은 거예요. 가문이. 멸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바사를 꾸짖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지금 16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네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하게 하겠다. 여로보암 집을 누가 망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했는데 바사 자기가 여로보암 나답 집에 가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쳐 죽이고 모반을 해서 왕이 됐는데 바사 자신도 자기가 여로보암 집을 모반하에 다 쳐 죽인 것처럼 자기 집안도 그런 모반을 당하고 그런 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은 지금 16장 8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스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바하스 아들 엘라도 몇 년 동안 왕을 했다? 2년 동안 왕을 했어요. 왜 2년에 또 죽었는가? 왜 2년으로 끝났는가? 9절에 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라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또 모반했어요. 들어가서 10절에 보면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유다 남쪽 왕은 아사 왕이 계속 하니까 그때는 27년 그 아사 왕 할 때고 북쪽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죠. 모반에서 쳐 죽이고 다시 왕이 됐지만 또 모반 당하고 쳐 죽임 당하고 또 다시 왕이 되고 11절에 스무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참 그러니까는 여로보암도 다윗집 배반해가지고 자기 한번 왕해 먹고 아들 2년 왕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또 바사가 여로보암과 나답집을 배반하고 모반을 해가지고 왕이 돼서 자기가 왕하고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 2년 하고 자기도 또 그 집안도 모반당해서 멸문지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근데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거 뭡니까? 15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15절에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왕이 됐다? 7일 만에 7일 동안 왕이 됐어요. 7일 동안. 시므리가 이제 바사와 엘라 집안을 모반, 배반 반역을 하고 왕이 됐는데 며칠 동안 왕이 됐다고요? 7일 동안. 그렇게 된 과정은 15절부터 다시 보면은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에서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누구로?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요. 시므리 그거보다 우리 지금 군대장관인 우리를 지도하는 오므리로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17절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자, 이거 보세요. 시므리가 누구를 모반했다고요? 바사와 엘라 집안을 모반해가지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자기가 잡히게 생겼으니까 불 놓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가 왕이 됐는가?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이제 2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또 나누어졌어요. 그 절반은 기나사들 디분이라는 자를 쫓아서 저로 왕을 삼으려 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습니다. 군대장관 오므리. 그래가지고 디분이 파하고 오므리 파하고 또 다시 전쟁을 하고 싸워가지고는 누가 이겼습니까? 오므리 파가 이겨가지고 23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을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아들을 쫓아 사마리아에 일컬었더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이때 정해졌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고요. 왜 이렇게 비참한 불운의 역사가 계속되는가 그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로보암은 누구 집을 배반하고 다윗 집을 배반했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결국 자기가 왕에 먹고 자기 아들 나답이 왕 2년째에 누가 또 배반을 했다? 바사가 배반을 하고 그 집안 여로보암 집안을 다 쳐 죽이고 바사가 자기가 왕이 됐어요. 바사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24년간 했는데 자기가 죽고 또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2년째에 누가 또 모반을 했다? 시므리가 모반을 하고는 다 엘라 바사 집안을 쳐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시므리는 또 얼마 동안 왕을 했다? 7일 동안 왕을 하고 또 자기도 모반을 당했어요.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할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오므리로. 자기도 모반 당한 거예요. 시므리도. 또 오므리는 이제 시므리 집안을 다 쳐 죽이고 또 디브니 집안 쳐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오므리도 12년 왕을 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된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어째서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느냐 그거예요. 왕까지 대놓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 비참한 역사, 모반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 비참한 역사, 그걸 배워야지 돼요. 첫째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자, 여로보암 집이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29절, 지금 15장 29절부터 보면은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은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한마디로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라.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의도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더라.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이 크게 몇이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변경시키고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제사장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모반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런데 바사, 그 여로밤 나답 집안을 멸망시킨 바사도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반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했는가? 16장을 다시 보면은 2절에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한 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며 네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으니 역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누가 한 범죄를 따라서 했죠? 여로보암이 한 거. 금송아지 또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 섬긴 같이 섬긴 거예요. 또 보통 사람들을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 세우고 또 절기를 변경시키고 그래서 또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하리라. 그래서 바사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은 새가 먹으리라. 또 시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됐지만은 오므리 역시 25절을 보면은요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저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밟게 하였더라. 역시 또 같은 죄예요. 그래서 시므리 다음에 또 오므리도 또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이런 비참한 불행한 역사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서 이어지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송아지, 미신, 우상 섬기는 풍습에 빠지고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 세우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런 일을 같이 행한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인정하고 또 어떤 절기들을 인간 편의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 같은 거는 성경에 수장절, 거두을 수 저장할 장,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하라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킨 절기가 맞았는데 그거를 조금 뭐 일찍 했다 늦게 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크게는 큰 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은 어긴 거예요. 인본주의로. 거둬들이고 저장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뭐가 큰 죄냐? 오늘날 변경시키는 것. 주일을 변경시키는 것. 뭘 변경시켜요? 주일. 실제로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우리 개혁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캐톨릭에서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 일주일에 어느 날이든지 한 번 정해서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꼭 일요,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거예요.
실제로 여기 앞에 보면은 토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모여서 미사 드리고 그냥 이제 일요일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좋아요. 또 어떤 데서는 기독교에서도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목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목요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중에 하루만 지키면 하루 1시간만 지키면 되지 그 뭐 그럴 거 있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중대한 죄입니다. 사람의 편애에 따라서 마음대로 자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토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다가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승리하신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 날이나 하루 정해서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보통 사람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은 이 범죄 때문에 결국은 왕이 됐지만은 자기 아들 댁에 가서 멸문지화를 당하고 모반을 당하고 또 멸문지화 당하고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첫째 이유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모반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반. 배반. 여기 지금 역사를 쭉 보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시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뭔가 얻으면은 역시 자기도 그 방법에 의해서 당한다 그거예요. 어떻게 당한다고요? 자기가 했던 그 방법에 의해서. 이 야곱이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이를 이어가는 믿음의 족장으로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한테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죠?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축복은 받았는데 자기도 아들들한테 속임을 많이 당했어요. 삼촌한테도 속임당하고, 라반 삼촌한테도 속임당하고, 아내 처음에 누구를 원했죠? 야곱이가? 라헬, 둘째 라헬을 원했어요. 근데 누구를 들여보내줬죠? 큰딸 레아를 들여보내줬어요. 만약에 거기서 라헬 들여보내줘가지고 라헬하고만 살았으면은 그 야곱 집이 그렇게 한편으로 가정적으로 불행한 그런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인 바람에 자기도 또 똑같이 속임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라헬 처음에 줬으면 몇 년만 머슴살이 했으면 됐죠? 7년만 머슴살이면 된 거예요. 근데 레아를 삼촌이 속이고 레아를 데리는 바람에 7년 또 머슴살이 해야 되고 자기 소유를 갖기 위해서 또 7년간 또 머슴살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을 많이 당했어요. 야곱의 12아들 요셉이가 총리 되시는데 속이고 자꾸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또 베냐민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우고 야곱이가 그랬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뜻이 있어도 우리가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과정을 이루어 가야지 잘못된 과정, 또 악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도 악한 방법으로 해를 입고 제거를 당하고 불행을 당한다, 그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누구를 배반했고? 다윗 왕 솔로몬 집을 배반했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말씀에. 또 여로보암이 그렇게 배반하고 왕이 됐지만 누가 또 배반을 했어요? 바하사가 또 배반을 했어요. 바하사가. 또 바하사는 자기는 여로보암 배반하고 왕이 됐지만은 자기는 또 누구한테 배반당했어요? 시므리한테 또 모반당해가지고는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시므리는 또 바하사 집안 모반하고 왕이 됐지만 7일 만에 오므리와 백성들에게 또 모반을 당한 거예요. 오므리 역시도 또 그 전개된 다음 말씀들을 보면 또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다? 배반하거나 모반해서는 악한 역할로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 가야지, 선한 방법이니까 이거는 조금 악한 방법을 써도 괜찮다, 목적이 선하니까, 그거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마키아벨리즘이라 그럽니다. 마키아벨리즘. 중세시대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어떻든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갔어요. 그것을 어디서 또 받아들였는 거니? 캐톨릭에서 그때 중세시대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목적만 괜찮으면은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목적이 선하고 좋으면은 뭣도 선해야 된다? 방법도 선해야 된다. 방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통진당 같은 경우도 정말 민주주의를 원하고 국가를 원한다면은 그 방법도, 이루어가는 그 방법도 뭐 해야 된다? 선한 방법. 파괴적이고 때려부시고 무슨 뭐 반대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의를 위해서 그런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이 선한 방법이 아니면은 이루어 놓고도 자기가 그 방법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개인적으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어떤 악한 방법으로 쓸 때는. 그래서 저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고, 악한 일에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이용당하면 안 돼요. 악한 일에는.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도 그 악한 방법으로 결국은 불행을 당하게 되고 만다. 그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망한 사람의 공통점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쭉 지금 말씀 보라고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그 비참한 지금 심판을 선고받았는데도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전부가. 그러면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멸망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재앙을
내리시는 걸 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걸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에게 그런 점이 있는가 그걸 살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은 아무리 큰 잘못, 죽을 잘못이라도 용서를 받아요. 회개를 하면. 아까 니느웨 대표적인 예가 나오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다윗 왕도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이 비열하고 가증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그 회개를 하니까 용서받고, 다시 왕으로서 한평생 아름다운 생으로 마무리를 잘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역사를 통해서 생각할 건 왜 이렇게 비참하고 불운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가? 첫째는 뭐다고요? 하나님만 범죄한 거. 두 번째는 뭐다? 모반.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거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돼요. 나쁜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일로 당하게 돼 있다. 자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가 없었다. 기도하겠습니다.